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노래, 우리 입술의 노래가 아닌 물론 입술의 노래도 포함된 우리의 마음의 노래, 마음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열정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노래리. 다시 한번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노래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의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분이 영화도 예수와 믿을 수 없네. 예수와 믿을 수 없네. 예수는 내 삶
주는 나의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정소민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나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참 우리가 전전긍긍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청년들의 삶을 참 우리가 바라볼 때 더욱 불안한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진로의 문제, 또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직장, 결혼의 문제들, 이러한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의 속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에 충실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이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신앙 고백 또는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만 그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는 예배의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피해로 인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교회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2부는 예배 후에 그 모임을 1층 예구몰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우로 인해서 오늘 원래 계획되어 있던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초청 찬양 집회는 다음 주로 한 주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는 30분 뒤에 작년 어른들과 함께 8월 31일 그 2시 30분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롯을 만화 영화 둘리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청년분들 중에는 60년대생도 계시고 70년대생도 계시고 80년대생도 계시고 90년대생도 계시는데
혹시 둘리하면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으시겠습니까? 둘리하면 떠오르지 않는다. 다들 적어도 설날 영화 때 보진 않았어도 그 캐릭터는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둘리의 의붓 아버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세주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집주인 고길동을 혹시 아십니까? 한 2년 전쯤에 카툰이 참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 고길동이 이제 둘리가 얹혀 사는 집주인 고길동이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푹 쉬는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고아로 살아가는 둘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둘리를 안고 살아가는 고길동이 불쌍해 보이면 어른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고만 치고 그 둘리와 그의 친구들이 맨날 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고길동이 둘리를 괴롭히는 캐릭터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좀 나이가 들고 보면 집안에서 사고뭉치에 정말 어른들을, 기성세대를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 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철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푹 쉬는 급 공감하시는 그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미 어른이 된 거죠. 기성세대가 된 거죠. 사고치고 계속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세대가 됐다면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된 거예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부모님들의 한숨 소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정말 이처럼 믿음도 삶의 경륜처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이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눈높이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왕자? 보통 출애굽기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마치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처럼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오해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에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3장 1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이 80입니다. 80. 자신의 처한 상황, 80이 되어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지쳐있는 그 노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40살 때에 애굽의 왕족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 목동도 야곱처럼 성공한 목자가 아니에요. 20년 처가살이를 통해서 큰 부를 얻었던 야곱이 아니라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개고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냥 한낱 노동자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기력조차 없는 그 모세,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은 목동, 그 양을 치는 목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목자들을 불결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정을, 동물의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당시에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목양하는 사람들을 우리 옛날 사람, 조선시대의 백정을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저는 한낱 백정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낱 목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합니다.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말하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한테 가라고 하시는데 도통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 자신의 위치, 능력의 한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개그가 너무 재미가 없죠? 죄송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5장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아니하리라.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좀 있는데 눕고 제가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누군데? 눕고 여호와가 눕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칭얼대는 아기는 제 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4층에서 떠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가 맨 처음에는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압제하는 것이었어요. 억압하고 죽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크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8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의 이집트의 정책이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노동력을 자신들의 경제 활성화에 이용하는 거죠. 건축물을 짓는데 노동력으로 쓰는 거죠.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용한 노동력이었어요. 자기 소유였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난 힘이 있는데,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땅에 나는 가장 큰 왕인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는 태양신의 아들, 난 신이야. 내가 신인데 누가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건데, 내 백성인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그치고 노동을 그치고
다른 일을 하라는 거야? 내가 그들의 소유주인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모세와 정반대죠.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너무 힘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 교회 왔는데요.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번듯한 대학도 다니고 있지 않은데요. 전 직장이 없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없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없는데요. 전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미래가 없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모세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내 것을 놓지 않고 쥐고서 이건 내 건데 하나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바로처럼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모세입니까? 바로입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유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31절과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불과 몇 시간, 아니 며칠 뒤에 그 백성들은 돌변합니다.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아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반응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에 딱 나가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과 권세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에이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고난이 다가오네. 이거 뭐야? 더 꼬이네. 일이 잘 안 되네. 상황과 조건이 더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처럼 한없이 힘이 없는 모습보다도 바로처럼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만한 바로의 모습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바로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긴 반응하지만 마치 길가에 버려진 씨처럼, 돌짝밭에 버려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싹을 틔우려다가 시들어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어디입니까? 근데 그 눈높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느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보통의 경우에는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요. 병든 몸이 나으면 할렐루야, 막혔던 진학의 문, 취업의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이것만 할렐루야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저런 분이신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저는 밤마다 저희 집사람과 제 아내와 그 6살 아들 동현이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빨 닦자 그러면은 동현이는 막 갑자기 피곤해져요. 잠자기 전에 이빨 닦아야 되는데 갑자기 피곤해지고 막 힘들어하고, 내가 닦을 거야 그러면서 혼자 닦으면 대충 닦고 막 빨리 헹궈서 버리고, 엄마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줌마의 그 어떤 기질이 언제 나타나냐면 치과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나타나요. 치과에서 한번 한 20만 원, 30만 원 딱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평소보다 그 전투력이 급상승해요. 막 이빨을 닦아줄 때 평소는 그냥 아빠하고 몇 번 헹구고 그냥 자도 절대 뭐라고 안 하는데, 치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약발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열심히 막 닦아줘요. 막 구석구석. 그러면은 애가 막 그 화장실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 하면서 막 비명 소리, 아프다고 막 비명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문을 나오면서 애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래서 제가 그 먼저 나오는 동현이를 불러다 세우고 손 들라고 했습니다. 손 들어! 두 손 들게 하고 제가 교육을 합니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왜 소리 질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때 제가 어제 정말 말 잘하는 아들이 새로운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6살 동현이가 너 왜 소리 질러? 뭐라고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6살 아들이 손을 들고 딱 하는 말이, 겁에 질러서 하는 말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엄마한테 물어야지.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왜 소리 질렀어? 소리 지르면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엄마한테 물어야지.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마치 이빨을 닦는 것처럼 이렇게 매운 치약, 어린이용 치약을 닦아도 저는 힘든데
저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닦으십니까? 저를 괴롭히십니까? 저를 꼭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셔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충 닦겠다는데, 제가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칫솔 들고 저를 문대십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대학에 떨어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제 여자친구하고 깨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파토나게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계속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미우십니까? 하나님이 이를 꼬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으셨습니까?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높이가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6살 동현이의 눈에는 엄마가 이빨을 닦아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얼마 전에 치과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의 게으름과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야, 너희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 너희가 죄로 불순종하고 바로처럼 불순종했을 때, 교만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 그건 죽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의 결국은 죽는 길이야. 너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술술 풀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높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끊으면서 살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낭망하고 마음이 상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깨달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날의 바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은 지팡이 하나 짚고 그냥 말씀대로, 그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해보자,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또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망망대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고 군대들은 쫓아와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자신의 상황과 조건과 앞뒤를 가로막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렌즈로,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당장은 하나님이 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쳐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당장 힘겹고 괴롭고 아파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팔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저희 집에서 황당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6살 아들이 저에게 와서 그 음료수 병을 따달라고 하면서 왔어요. 병을 딱 들고 와서는 저한테 한다는 말이 아빠 이거 딸 수 있어? 이렇게 음료수 병을 딱 이렇게 들면서 아빠 이거 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지만 제가 좀 체격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따는 거?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빠 선우 형아는 아빠보다 힘세다. 동현이하고 늘 같이 노는 배 목사님의 첫째 아들 선우, 동현이와 같은 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선우 형이 아빠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딸 수 있어? 선우 형이 아빠보다 힘 세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풀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쳐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님보다 힘센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마음이 상해서 반복되는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허리를 숙이시고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나이 많은 모세처럼 힘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그 알량한 내 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똑똑히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는,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이쳐 저 원수 흙덩에 저 원수 흙덩에 우리 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바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고 저의 눈높이가 너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홍해일지라도 말씀의 한 걸음을 딛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높이가 참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유치한 눈높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눈높이까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그 말씀에 따르기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